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는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왕옥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은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더 길어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29절에서 14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흐르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함께할 예배와 드려진 예물을 위해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와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새벽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에게 특별한 경험이 가득함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눈에 보이지도 않으며 만질 수도 없고 그 어떤 모습을 본 적도 없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모습을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각자 저마다의 간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간증이 하나님 안에서 옳은 간증이라면 간증이 갖는 가장 큰 핵심은 나의 삶이 하나님으로서 이전과 이후가 나뉜다는 겁니다. 이전과 이후를 나뉘는 가장 큰 기준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이며 십자가입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께서 지금 죄인인 우리를 주목하시고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신 겁니다. 이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은 그저 그런 인생인 나를 그리스도와 같이 혹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나를 바라본다면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한 인간일 뿐입니다. 그에게는 소망이 없고 그에게는 이후가 없습니다. 오직 절망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나를 바라본다면 그는 죽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는 자일 겁니다. 그의 인생은 소망이 없는 듯해도 하나님이라는 소망이 있고 그의 인생에 잠시 절망이 있어도 우리와 함께 가시는 이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십자가는 나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준 십자가가 무엇인지 우리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깨달아가게 됩니다. 지금의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지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은 구약의 시대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한 사람을 변화시켰을까요? 또 지금의 우리와 무엇이 다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19편의 저자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이 이해는 시편의 저자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으로 그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신의 고백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29절에서 130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130절의 한 고백에서 주님의 말씀이 비치면 우둔한 사람은 깨닫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한 경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릎을 꿇고 경배해야 할 분이시고 더 나아가 우리의 심령까지도 무릎을 꿇어야 하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그것만을 받으시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경배는 큰 능력에 대한 복종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배는 그의 큰 힘 앞에 우리의 무릎만을 꿇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이 얼마나 깊이 있는 사랑과 은혜를 갖고 계신 분이신지 우리와 나누기를 원하시고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가장 확실하고도 명확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비추시는 겁니다. 마치 컴컴한 방에
한 줄기의 빛을 켜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공부합니다. 어떤 사람은 조용한 곳에 가서 수련을 하기도 합니다. 깊은 묵상을 하기도 합니다. 이 방법들이 내가 하나님께 다가가는 방법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빛과 같이 비추이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내게 오시는 방법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기도합니다. 또 말씀을 봅니다. 또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서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는 듯합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셔야 합니다. 옆에 계신 것이 아닙니다. 이 내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일이며, 이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어야 합니다. 만약 오늘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듣고 내 안에 주님께서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기도보다 이 일을 먼저 기도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뿌리 없는 나무는 생명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붙어있지 않는 가지는 말라 버려질 뿐입니다. 또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마음이 생기는데,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만 즐거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가장 맛있고 좋은 음식을 찾아 먹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너무 맛있는 식당이나 음식을 먹으면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다음에 데리고 와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아무리 좋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몇 시간이 지나면 배가 고픕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목마름에 채움을 받은 사람은 다시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은 세상의 다른 것으로 만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은 나의 영혼을 만족시킵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또 다른 시편 42편에는 이런 고백도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배가 고픕니다. 하나님으로 목이 마릅니다. 그리고 이 목마름과 배고픔으로 주님을 찾을 때 나의 영혼은 더욱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해지며 만족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만이 이러한 갈증과 배고픔을 특별히 느끼는 사람입니까?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다 자기 잘난 맛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능력이 출중하고, 또 돈이 많으며, 어떤 사람은 자기의 외모 가꾸기를 굉장히 바쁘게 지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없으니 자신의 시간을 투자해서 노력하고 그것을 얻어내려고 합니다. 이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당연한 지혜이며 이치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채우려고 하다 보면 내 안에 한 가지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으로는 나의 만족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 가지 비유를 들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보내신 자 모세를 따라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 홍해를 건너 애굽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을 때 그들은 광야를 마주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들이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간신히 도착한 마라라는 곳에 있는 물은 써서 먹지 못했다고 합니다. 척박한 광야를 걸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첫 번째는 목이 마른 겁니다. 이들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지금 내가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물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데려온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흘러 이스라엘 백성은 다음으로 애굽에서 먹던 고기와 떡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광야를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목마름과 배고픔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들은 이 길을 걸어갈 수도 살 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목마름과 배고픔을 호소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 누구도 물과 음식이 없으면 저 광야를 걸어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것을 주시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먹은 물은 또다시 목마릅니다. 그들이 먹은 고기와 떡은 또다시 배고프게 합니다. 이들에게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마치 지금의 우리에게 하는 질문과도 같습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원하는 물과 고기를 주시고, 그들이 정말로 필요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음식이 없어 하나님을 원망한 것인지, 또 그들이 먹을 것이 없고 목말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는 것인지 시험하시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원하던 물과 고기와 떡을 얻고도 여전히 채우지 못한 목마름을 느끼게 됩니다. 누군가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다고 물어본다면 그 사람은 자신이 지금 살아가면서 부족한 것들을 나열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나 누군가 하나님께 질문을 해본다면, 하나님,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이렇게 하나님은 대답하실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란다. 하나님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자신이 갈증이 나 있는 상태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자신이 걸어가는 삶이 광야인데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물은 갖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는 사람도 말미암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영혼의 갈증은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에 대하여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시편의 고백들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가장 큰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이전의 시대를 우리는 구약이라 부르게 되는데, 구약은 하나님께서 한 인생과 인생들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집중해서 보여주십니다. 또 역사 속에서 보여주십니다. 그 큰 예가 다윗입니다. 작은 소년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게 하시는데, 지금까지도 모든 사람의 시선은 작은 다윗이 물매와 돌로 장군 골리앗을 이긴 역전의 용사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도 지금 우리가 다윗을 보는 것과 같이 같습니다. 그는 영웅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소년이 장군을 이기는 이야기는 그를 영웅으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갖고 있는 진정한 무기는 물매도, 돌도, 골리앗의 목을 벤 칼도, 그에게 함께 따라다니는 그의 명성도 아닙니다. 다윗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그를 영웅에서 광야로 내모시면서 억울한 인생을 만드십니다. 제가 다윗이라면 한 가지 가졌을 가장 큰 의문은, 하나님, 이 억울한 내 인생 속에서 내가 쫓겨다니는데 하나님 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십니까? 라는 질문일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 질문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위협을 받고 굶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기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겁니다. 신약의 시대에 살고 있으며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구속하신 십자가를 처음 만났을 때 우리에게는 엄청난 감격이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의 모든 죄악을 내려놓으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도 같이 세상에서 주를 따르는 길이 좁은 길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시간이 지나 흘러 알게 됩니다. 나의 상황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서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나 또한 이런 질문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십니까? 그러한 질문의 주님은 늘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하십니다.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십니다. 어느덧 내게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던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는 그 생명을 누리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또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그 계명들과 그 말씀들을 사모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자라나게 됩니다. 이 마음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빛처럼 우리를 조금씩 조금씩 삶 속에서 이끄시며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안에서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이라는 큰 신분 앞에 우리의 무릎을 꿇지만 이후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심령이 하나님이 얼마나 깊고 넓고 그 은혜가 크신 분인지를 깨닫고 우리의 심령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경배하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삶입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성도님들의 각자의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귀한, 내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귀한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주님이 알려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